지옥을 가기 시작한 지 30일째 되던 날 밤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 다시 임하였습니다. 그때는 새벽 2시였으며 힘있게 보이는 천사가 내 침대 곁에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천사 뒤에 서 계셨습니다. 천사 뒤에 서 계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을 때 주님은 나를 향하여 빙글의 미소를 지으시며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천사가 내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받고 이곳에 왔습니다. 당신을 데리고 천국에 올라가 천국의 일부분을 당신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같이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십시다 라고 말을 마치자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순식간에 천국 문들 중 한 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천국 문에는 문을 지키는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천국에 도착하여 주변을 둘러본 나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아름다움 때문에 숨이 찼습니다. 천사들이 입고 있는 옷에서 밝은 빛이 발산되어 환하게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천사들은 삼각형 모양의 날개들을 등에 달고 있었으며 그 날개로부터 오색 찬란한 무지개 빛이 반짝거리고 있었습니다. 곳곳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천사들은 쉬지 않고 계속하여 입술로서 찬양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앞에 있는 천국문은 너무나 컸으며 화려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문은 진주로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이 모습들을 바라보며 내 마음은 천국의 영광으로 벌써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도착했을 때 천국 문 앞에는 빛나는 옷을 입고 금빛의 머리를 한 2명의 천사가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천사들의 얼굴에서는 광채가 났습니다. 40일 동안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고 돌아온 메리 캐더린 백스터 여사의 천국 방문 이야기 중의 일부입니다. 주님께서 네가 본 것을 책에 기록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올 수 있도록 전도하라. 그래서 책으로 펼쳤죠.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정말 천국은 있습니다. 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천국이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이란 선하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들을 주시는 빛들의 아버지가 되시죠. 야고보서 1장 16, 17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선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통치하심이 있는 그곳에는 그 어떤 어두움도 자리할 수 없습니다. 가난과 질병, 저주, 그리고 악한 영들의 그 어떤 장난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떠나가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천국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때 기독교를 잠멸시키려고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감옥에 잡아 넣는 것을 사명으로 여겼지만 후일에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고 천국을 경험하고 돌아온 사도 바울이 제3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천국 이야기를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 기자도 천국의 경험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자.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였던 사랑의 사도 요한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하고 돌아와서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정금이더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낮에 성문들은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더라.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였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보고 온 천국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성경 이외에도 실제로 우리 주변에도 죽었다가 천국을 경험하고 다시 회생하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도 그런 분들 가운데 한 분이셨고 또 주변에 죽었다가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와서 간증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에 그렇게 큰 미련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소망은 늘 그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그렇게 주눅들지 않아요. 얽매이지 않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인생을 졸업하게 되고 그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날이 오게 되는데 여기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그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천국 아니면 지옥에 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단 한 분도 지옥에 떨어진 분은 안 계시고 예수님 안에서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그런 나라냐? 우리가 꼭 죽어야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러면 그 하나님과 상관없이 가난하고 병들고 찌든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인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시지만 예수님이 인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가난하고 병들고 찌든 삶을 살아갔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모든 병, 모든 약한 것들을 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재정을 나눠줄 정도의 풍성함이 있으셨습니다. 또 배고픈 자들에게 떡을 나눠줄 수 있는 오병이의 기적 같은 걸 일으켜서 그들의 필요를 넉넉히 채우셨습니다. 어떤 악한 귀신들이 장난노는 것도 허용치 않고 귀신을 몰아내셔서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평안함을 주고 하늘의 영광과 권능으로 덮어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권능을 누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우리의 가난의 저주를 대속하시려고 발가벗겨지시고 완전하게 가난하게 되셔서
부유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있는 가난의 저주까지 끊어내셨지만 예수님이 지상생애를 살아가시는 동안에는 결코 가난하지 않으셨어요. 병들지 않으셨어요. 눌리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삶을 살아가셨고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예수님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 권능 안에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천국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런 말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라. Thy kingdom come. 하나님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여기 악이라는 말은 포네로스라는 그 헬라어인데요. 이것은 그 나쁜 상태에 있는 병든 악한 사악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병들고 악하고 사악한 그러한 어떤 환경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라고. 예외 없이 알라 이것은 다만 오직 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외 없이 그런 악한 그 환경과 어떤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옵소서.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면서 모든 포네로스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악으로부터 자유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실제로 그러한 삶이 가능한가? 실제로 그러한 모든 포네로스로부터 악한 것들로부터 병든 것들로부터 저주스러운 것들로부터 자유하는 완벽한 삶이 이 땅에서도 가능한가? 가능하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아갔었던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시편 91편 1절부터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전염병과도 상관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떤 재앙도 그 장막에도 가까이 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길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수종들면서 우리를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해서 완벽한 삶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화살과 재앙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신다. 아멘.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그와 동일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대로 우리의 믿음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저는 매주 박동원 집사님을 보는 게 너무 감사하고 신나고 그래요. 벌써 한 7, 8개월 전에 돌아가실 분이 암이 다 퍼져가지고 병원에서 손 뗐어요. 방법이 없다. 길어야 2달, 3달. 이렇게 건강하시잖아요. 건강하게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암이요 계속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하게 됩니다. 언제까지? 90이 될 때까지. 그것도 한국 나이가 아니라 만으로. 만 90이 될 때까지 건강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거예요. 왜요? 본인 믿음이 그래. 한국 나이도 아니고 만 90이 될 때까지 건강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거라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제가 저녁을 먹는데 이게 토요일인가 언젠가 저녁을 먹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니야 카톡 하고 왔어요. 이렇게 보니까 영국에서 공부하는 건이에요. 건이. 목사님 통화 가능하신가요? 퀘스천 마크 딱딱. 그래서 이게 뭔 일인가 싶어서 바로 이렇게 전화를 했어요. 요즘 좋은 세상이잖아요. 카톡으로 무료 전화가 되잖아요. 딱 해서 이렇게 전화를 했어요. 뭔 일이냐 그랬더니 너무 기분 나쁘게 아프대.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막 저리고 이 발목도 아프고 이게 막 너무 기분 나쁘게 아프고 이게 그렇대. 그래서 그러냐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뻘떡 일어나. 기도하자. 왜 일어나라냐면 일어나서 힘을 빼야 주님이 맞으실 거 아니에요. 뻘떡 일어나. 기도하자.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고 나서 상태 확인해 버렸더니 여전히 아프고 불편한데요. 그래, 그래, 걱정하지 마. 다시 기도할게. 다시 기도한다. 그리고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몸에 뼈, 근육, 힘줄인데 디스크, 신경, 혈관을 다스리시옵소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몸에 뼈, 근육, 힘줄인데 디스크, 신경, 혈관들은 자유케 될지어다. 골반은 저희추로 움직여 맞춰져 들어가 고관절 저희추로 풀어지고 정상으로 허리 눌린 신경 자유케 돼 주벽이 정상으로 발목이 정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는 통증을 꾸짖네 통증이 떠나가 온전케 될지어다. 근데 바카사탕 확 퍼지듯이 확한 그 파스 발랐을 때 후끈후끈한 그런 느낌이 샥 이렇게 저한테 그래서 선포하고 확인해 봐 그랬더니 괜찮아요. 뭐해? 감사기도 해야지. 그랬더니 제가요? 그럼. 그래서 이제 감사기도하고 제가 축복기도하고 이제 그리고 딱 이제 전화를 끊었죠. 밥 먹는데 카톡 왔어요. 또 감사합니다. 그 문자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때때로 예기치 못한 환난이 닥쳐오고 어떠한 전염병이 몰려오고 어떤 그런 악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엄습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요청하고 성령님이 임재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요청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나아갈 때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저 하늘나라에 있는 그 내세청 우리가 가야 할 그 천국 그 소망하면서 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죽어서만 가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예수님 말씀처럼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그 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들으신다는 거예요. 인자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바라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요청하는 삶을 살아가셨고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신 분이 인자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삶이 그러한 삶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님만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건가? 아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아들을 인하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승천하셔서 이제 끝 그게 아니고 그 자리를 성령 안에서 우리가 달려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예수께서 하신 그 일을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손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을 얹으면 예수님이 직접 손을 얹는 것처럼 병든 자가 치료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귀신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12제자에게 그 모든 병, 모든 약을 고치는 권능,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을 이스라엘 각 마을로 보내면서 전도하라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12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12제자를 부르사 주셨다.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라.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롯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천국은 우리가 인생 졸업하고 장차 가야 할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도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순간순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지 못하냐? 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믿지 않기 때문이다.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가. 이게 하나님과 통하지 않으니까 어디 용한 데 없나 그래서 막 점보러 다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거짓말하는 모든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누리지 못한다. 죽어서도 그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지 못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7, 8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것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느냐?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전히 죄악 가운데 걸어가면서도 말로만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예수 믿는다 그러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 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가복음 1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그리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아멘.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렇게 예언하셨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사 인자가 되셨고 실제 그 말씀을 십자가에서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이지만 우리는 다 실수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저주스러운 길에 서 있었지만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냅니다. 예수님의 채찍의 공로가 우리의 질병을 끊어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가난하게 지셔서 가난의 저주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면 가난의 멍에가 꺾어지고 삶이 점차로 회복이 되어집니다. 윤택하게 되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겸손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는다. 성경은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안에 들어오셔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시고 또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가난 없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질병 없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저주 없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귀인들이 장난 놀지 못합니다. 아멘. 제가 요즘 가끔 감사한 게 있어요. 뭐가 감사하냐면 재정적으로 스트레스 안 받고 사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재정적인 압박을 당해봤는데요. 재정적인 압박이요, 그거 굉장히 힘듭니다. 힘든다는 말로는 표현이 다 안 돼요. 뼈에서 열이 납니다. 온몸에서 열이 나요. 그리고 입이 바짝바짝 말라요. 입천장이 혀에 쩍쩍 눌러붙어요. 입이 얼마나 쓴지 익모초보다 더 써요. 익모초 드셔보셨어요? 익모초 드셔보셨어요? 더위 먹었을 때 더위를 쫓아내는 게 익모초잖아요. 체했을 때 체기를 뚫어내는 게 익모초잖아요. 옛날에 약 없을 때 익모초 그 즙 짜가지고 먹었잖아요. 익모초 한번 즙 짜 드셔보세요.
온몸이 막 경련이 일어나고 막 그냥 뼈 순서가 바뀌는 것 같을 정도로 오죽 오죽하면 더위가 다 도망가 질려가지고 익모초 한 잔 마시면 더위까지 도망을 가요. 체기가 뻥 뚫어지고. 그런데 재정적인 압박으로 오는 그 고통은요, 익모초에 쓴 것보다 더 심하더라고. 근데요, 지금은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재정적인 스트레스 전혀 안 받고 살아요, 제가. 돈을 얼마나 많이 쌓아놓고 다니는 게 또, 재정적인 스트레스 안 받냐. 안에 쌓아놓은 돈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채우시더라고. 필요할 때마다 공급하시더라고. 왠지 아세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저는요, 병들을 자신이 없어. 병들어서 죽을 자신이 없어. 그냥 제일 싱싱할 때 그냥 이 힘을 어떻게 더 이상 쓸 데가 없어가지고 하늘나라로 그냥 솟구칠, 그래서 하늘나라 천국 갈 그런 자신은 있어도, 왜요?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합니다. 우리는 지옥에 갈 사람들이 아니에요. 천국에 갈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천국을 소망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누려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어떤 귀신이 와도 까딱 없어요.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샷다 마우스 그러면 조용합니다. 한국 귀신이라 영어 못 알아들을까? 아니, 알아들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의 손을 얹어서 낫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심지어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해가 있지 않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게 그거잖아요.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이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런 은혜를 풀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안 죽고 싶으면 안 죽어도 돼요. 만족할 때까지 살아도 돼요. 아멘.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그 마르틴 루터를 도와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던 한 동역자 친구가 있었어요. 프레데릭 미코니우스라고. 근데 이 미코니우스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힘이 없고 이제 숨도 깔딱깔딱거리고 더 이상 살아갈 체력이 안 돼. 그래서 그 친구 마르틴 루터에게 편지를 썼어요. 나 이제 더 이상 못 살겠다. 이제 나 숨쉬기도 힘들고 나 먼저 하늘나라 갈 테니까 남은 과업을 잘 완수하고 하라. 그리고 이제 이별의 편지를 썼거든요. 근데 마르틴 루터가 안 되는 거야. 이게 동역자가 있어야지 혼자는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미코니우스가 죽으면 안 돼. 같이 일을 해야지. 그리고 하늘나라 가도 자기가 먼저 가야지 미코니우스가 먼저 가면 안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편지를 써서 뭐라고 편지를 썼냐 하면 교회를 개혁하는 일에 자네의 힘이 아직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 것을 명령하네. 주님은 자네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자네를 나보다 더 오래 살게 하실 것이네. 이것은 나의 기도이자 바람이네. 이런 나의 기도가 이루어지길 바라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롭게 하기만을 구하였기 때문이네. 미코니우스가 이 편지를 받고 나서 그때는 숨도 거의 못 쉴 정도였는데 그 편지를 딱 받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죽으면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친구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자기가 꼭 있어야 되는 거야. 아, 내가 살아야 되는 거로구나. 그럼 나 살아야지. 그랬더니 살았어.
병이 그냥 회복이 됐어, 몸이. 그리고 실제로 마르틴 루터보다 오래 살았어요. 얼마나 오래 살았을까요? 2달. 여러분, 이게 기독교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죽음의 권세까지도 나도 뒤로 물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요, 우리가 만족할 때까지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들이에요. 제가 제 얘기 또 한 번 해야 돼요. 제 별명이 왜 부활인지. 제가 어렸을 때 죽었잖아요. 조그만 아이 때. 그래서 거적대기 덮어놨잖아요. 갖다 버려요. 병원에 데려갔더니 빨리 데리고 나가라고. 이게 자기 책임지기 싫으니까. 거적대기 덮어놨잖아요. 근데 우리 할머니가 생각하니까 기가 막히잖아. 아니, 예수 열심히 믿기로 소문난 집이 우리 집인데, 아니, 없던 손자도 생겨야 되고 죽었던 손자도 살아나야 되는데 멀쩡하던 손자가 죽었으니까 이게 하나님 영광이 안 돼. 이게 뭐냐 그래서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긴다고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아왔고 그랬는데, 그 더군다나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주일인데 이 죽었으면 이게 뭐가 하나님 영광이 됩니까? 뭐가 됩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 이거 하소연했더니 빼 하고 울드라는 거 하잖아요. 그 물 달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에 이렇게 목사가 돼가지고, 응? 전 세계에서 제일 아름답고 튼튼한 아내와 일남이녀 3남매를 두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기도의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음까지도 밀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오늘 교회에 일찍 오셨길래 박동훈 집사님 하셔가지고 제가 기도 한번 일찍 오셨길래 가서 이제 기도 드리려고 딱 그러고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아, 목사님, 내가 이렇게 살 줄 몰랐어요. 그러더라고요. 병원에서 의사가 하는 얘기가 간도 다 헐크다 요만큼 남았고, 또 요만큼 남았고 그래가지고, 이거 수술해봤자 소용도 없고, 또 소용도 없고, 어디 그렇다 그러는데 지금 멀쩡하다고. 괜찮다고.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사진 보여줬어요. 강중희 목사님이 여기 이렇게 튀어나온 암덩어리 예배 때마다 기도했더니 줄어들고 암덩어리가 반으로 줄어든 그 사진 딱 보여주면서, 집사님 속에서도 똑같은 역사 일어나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겉으로 드러나는 건 보이는데 안에서는 안 보이지만 똑같이 성령에 불러 태워지니까, 녹아드니까 걱정하지 마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치유를 선포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가난의 멍에를 꺾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만 그 하나님의 나라 알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 안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르고 천국이 있음을 모르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많잖아요. 가난에 찌들어 살아가는 사람 많잖아요. 질병에 이끌려가는 사람 많잖아요. 저주 압박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많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가서 당신의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가르쳐주고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의 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전하고 축복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옥 가운데일까봐 두려워 떠는 사람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으로부터 당신을 건져주시는 분이라는 걸 선포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누리며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지도 않고 전도하지도 않는다. 그거는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천국을 누리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며 전도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환경 가운데 임하면 환경이 회복됩니다. 마라에 쓴 물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던 것처럼 실제로 죽었던 시냇물을 살리십니다. 농작물을 다 파먹는 멧돼지 떼가 범접하지 못해서 지켜져가지고 멧돼지가 다 도망가고 농작물 안전하게 하십니다. 자라는데 수백 년이 걸리는 산호초가 다 죽어버렸어. 루쿠아 마을에.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기도했더니 하룻밤 만에 그 산호가 다 살아났어. 수백 년 걸려서 자라는데 산호가 다 죽었는데 하룻밤 만에 다 살아났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전도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우리가 11월 셋째 주일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영원 추수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천국을 누리면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날마다 전도해야 되는데 평소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2번이라도 해라. 부활주일, 추수감사주일만큼이라도 영혼 구원에 집중하고 좀 전도 좀 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게도 매년 2번 한 영혼 사랑 예배 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때라도 전심전력해서 전도해야죠. 우리가 천국을 누리며 전도합시다. 아멘. 여러분이 입을 열면 그 사람 천국 갈 가능성이 열리고 여러분 입을 닫으면 그 사람은 완전히 지옥 가. 따라서 해봅시다. 내가 입을 열면 그 사람 천국 갈 길이 열리고 내가 입을 닫으면 그 사람은 100% 지옥 간다. 그러니까 입을 열어야 되겠어요? 닫아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여세요. 입을 여세요. 복음을 전하세요. 아멘. 아멘.